12월 22일 오늘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불완전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배필인 돕는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뭔가 서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성장하면 청소년들은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또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의지를 하고, 우리가 늙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그래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날아갈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순간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원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있는지 성공이 있는지 승리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합니다.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6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절까지는 남부 지역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이제 서부는 별로 싸울 곳이 없고 마지막 북부가 남았어요. 오늘 11장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를 지금 점령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는 남부나 어떤 중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부 남부는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약했어요. 그런데 북부는 지금 하소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고 군대였고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점령할까 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른 어떤 나라들, 지역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오래 경험한 것도 아닌 이상한 연약한 자들이 그 강한 나라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북부에 있는 여러 지역의 왕들이거든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있는 없는 군대 다 모아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기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당시에 이 하솔 왕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몇 명이냐,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000명, 병거가 20,000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아주 30만이라는 보병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약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적군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예요. 오늘 뭘 보았냐면 그들의 많은 군사를 보았고, 그리고 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또 군인들도 보았겠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때에,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될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어디 가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는데,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군사를 만나다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 우리 그때 약해지거든요. 우리 그때 용기를 잃거든요. 우리 그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음성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한 분이에요. 어느 날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들과 결투가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엘리야가 결투를 하는데 그 850명을 이겼어요. 이기고 났을 때 이세벨의 아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 많은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이 떡과 고기를 먹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호렙산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옮기면 병이 나았어요. 아멘.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묶였던 쇠줄이 풀어지고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도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이제 막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나는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나 더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믿던 게 있었어요.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던 것들을, 내가 붙잡은 것을 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게 나를 살려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볼까요? 11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부 지역의 전리품이 뭐냐? 병거, 기병, 수많은 말들,
이것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다음 전쟁에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기병도 없고 병거도 없고 무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푸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난 뭘 가지고 살아가고 뭘로 헌신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멘. 교회가 그래요. 빈손으로 개척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제 청소년 때네요, 제가 군포에 이사를 보니까 맨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흰도시가 됐지만 거기 목사님들이 몇 분이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하더라고요. 제가 안양에 살 때에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천막으로 논에다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을 바꾸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더라고. 아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줘요. 일꾼을 보내줘요. 때를 따라 물질을 채워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네,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자, 말의 힘줄을 끊으라. 이게 뭘까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로서 말은 말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있으면 얼마나 전쟁에 좋을까, 유용할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정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의 뒷힘줄을 끊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 무기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항상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팔짱 끼시고 쳐다봐요. 뭐 하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정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적진으로 이제 가는데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다리를 건너서 갔는데 건너자마자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부하가 카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후퇴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명을 만들어 오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링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무실 막사에 흰 깃발이 달려 있으면 지금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나 부하들도 그때는 일체 링컨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1시간, 2시간도 돼요. 적군이 막 가까이 올 때까지 링컨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북군은 남군처럼 훌륭한 장군, 용맹스러운 장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북군이 승리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 세상의 경험, 내 생각 참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할렐루야.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런 전시 상황에서 그 탱크를 불살르고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입으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말할 때 여러분 말하겠으면 무슨 말 했을까요?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했어요. 원망 불평의 선수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했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나팔을 팍 불러요.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팍 쏴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고 또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십시오.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뭘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해에는 더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라져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